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은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모스는 사실 남유다에서 농사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멸망을, 심판을 선포하는 어려운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모든 선지자가 그렇죠. 백성들이 잘하고 또 절기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지키고 살면 선지자가 왜 오겠습니까? 선지자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놀라운 일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게 하나의 어떤 기호지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런데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왕국이 번창했을 때에 있었던 국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국경이 삼면이 바다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어떻게 국경선을 당겼다 밀었다 할 수가 없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람과 두로와 시돈과 남유다와 블레셋과 다 이렇게 묶여 있는데 힘있게 좀 밀어당기면은 국경선이 이루어갔다가 우리 왜 옛날에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 번은 백제가 컸다가 또 신라가 컸다가 고구려가 컸다가 서로 막 국경선이 왔다 갔다 했듯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시절처럼 아주 국경선을 넓혀가지고 잘 회복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풀을 벤 후입니다.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뭔가 이제 국경선을 회복하고 거기서 잘 되려고 할 때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었다. 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 우르르 몰려와서 다시 국경선을 회복한 것을 아무런 쓸모없이 만들어 버렸다. 그 환상으로 봤습니다. 사실 그게 국경선을 밀려있던 것을 밀어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걸 다시 뺏긴다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죠. 생존에 지장은 없죠.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게 심판이야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경고만 주었어도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나님 이거 심판 이렇게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아직 연약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이 야곱이 원래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야곱이란 말은 약간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사기꾼. 나면서부터 사기꾼인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얻어낸 이름이 하나님을 이긴 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제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 이러면 그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 지파가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여기는 야곱이 미약하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야곱,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사기꾼 같은 이 정체성을 가진 게 지금의 이스라엘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의 사기꾼 같은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대로 다 자빠져 버릴 겁니다. 라고 애타게 그 하나님 앞을 막아선 겁니다. 그게 사실 중보자의 역할이죠. 선지자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심판 조금만 밀어주세요. 심판 그렇게 세게 하지 말아주세요. 사정을 하고 매달리는 것이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숭배를 돌아만 서면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저걸 싹 밀어버리겠다 할 때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꺼낸 백성이니까 쟤네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야, 지금 저들이 내 진노를 촉발해서 차라리 쟤네들 다 밀고 너로서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중보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모스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집행유예입니다. 참아주신 것이죠. 참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벌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랬는데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또 말을 안 들은 거죠.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죄를 범한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이 뭐냐?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했다. 그러면 불이 그냥 집에서 호로록 난 게 아니라 멀리서부터 불이 확 타들어와서 온 바다를 다 삼키고 이제 육지까지 삼킨다. 이거는 너무나도 큰 불이라서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지만 아까 메뚜기는 풀 난 것만 먹지만 지금 불은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고 숟가락 뭉덩이에 숟가락 남겠네. 안 타고. 하여튼 다 타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큰 벌이죠. 왜?
집행유예 상태인데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벌을 준비하시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엎드립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그만하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저 사기꾼 같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어떻게 이 심판을 견디겠습니까? 또 연약함을 빌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마, 또 집행유예를 내리십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심판을 또 미루고 또 참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더 저지른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보여주셨는데, 다림줄을 가지고, 다림줄은 공사장에서 쓰는 건데 실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실에다가 줄을 매면은 이게 수직으로 쭉 떨어지겠죠. 그래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때 다림줄을 갖다 대가지고 이게 바로 쌓아지는가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다림줄을 갖다 댔는데 이게 기울어 있다. 쌓아봐야 무너질 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쌓여 있는데 다림줄을 갖다 댔는데 기울어져 있다. 이거 헐어야죠. 안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겁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죠.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올곧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다림줄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쌓아놓은 것을 헐고 다시 짓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자, 이삭의 산당들 이랬는데, 이삭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뜻은 그가 웃다입니다. 그가 웃다. 그럼 이삭의 산당 이러면 웃음의 산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비웃는 산당, 하나님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산당, 하나님을 멸시하는 산당. 그 끔찍한 죄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의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리고 제단도 쌓고 제물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제사의 종교적 행위가 다 있는 사람들이 죄악을 쌓고 또 쌓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해줘도 또 죄를 짓고 또 유예해줬는데 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원래 이거였다라고 그 기준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성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왜 파괴됐죠? 성소들이라 그랬죠. 전국에서 이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랍시고 또 혼합주의, 이 종교 저 종교에서 짬뽕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짬뽕 해가지고 우상 섬기는 데 쓰던 그 행위를 가지고 교회에 들여와서 하는 그런 짓들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죠. 교회 역사에 보면 이상한 그 이방 신상을 섬기던 그런 풍습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자꾸 가져와가지고 이상해지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말씀이 정한 대로 가자라고 돌아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정하는 대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종교 개혁을 한 이 교회가 또 다시
이 이상한 짓들을 하나하나 예배 가운데 끼워 넣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촛대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심판을 하시든지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 비극이죠. 어쨌든 믿는다는 사람들이 끝없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개치 않는 다림줄 같은 말씀, 이것을 우리가 쥐고 있을 때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심판의 날, 그 날이 언약의 날이기도 합니다. 언약이 지켜지는 날,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이 믿는 백성들, 믿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해방이 이루어지는 날, 주님의 날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기준도 한결같이 이전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갖다 대어질 것입니다. 욥처럼 죄를 경계하고 내가 혹시 모르는 가운데라도 지은 죄가 있을까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날이 언약의 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닥쳐온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한국교회에게, 지금 나에게 어쩌면 집행 유예를 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말씀 따라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라 그러고 우리나라도 위기고 한국교회도 위기고 어쩌면 내 개인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변치 않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